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만석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했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한 성도마다 신랑을 맞이한 열 처녀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많은 피와 땀과 눈물들이 흘렸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정들이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시거나 잘 극복하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교제가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편안하고 편리함 속에 물들지 않으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는 결단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만들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게 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또 힘써 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목표와 계획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는 주의 말씀이 이 지역과 또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왕성히 전파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얻으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 또한 속한 공동체가 성도들을 통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주님이 계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적용되어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새벽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1층 카페에 비치된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19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므로 긴 시간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붙들고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종교단체의 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예배가 비대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앤컴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숫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6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 62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19.7%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인 교회였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80명 정도만 예배에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교회 모임이 힘을 잃고 있거나 의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부담이 되어 갈수록 탈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까지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이 있었고 사회적인 대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교회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남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수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안전과 방어, 침입할 수 없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든든한 바위이시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신 날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교회를 일컬어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도 아주 단순했고 예배당이나 건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 한편에 모이거나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었고 전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분열과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를 닮아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3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 믿는 무리들이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려운 위기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몇몇 한국교회 중에는 고소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K모 장로 외에 4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7년 동안 무려 29건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교회 당회 및 사무총회에서 이분들을 제적시켰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제명시켰다고 2008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원고들에 대한 제적 결의는 종교단체로서 교회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해고 행위를 한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고 밝혀 교회에서 이들을 제적시키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법원 판결로 인한 승패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과 다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교회, 주님이 반석에 세우신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어느 곳을 가든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도 공동체이고 가정도 공동체이며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동창회를 비롯하여 인간이 모이는 곳 어느 곳이든 공동체이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열과 갈등이 없이 서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가 깨지는 아픔을 볼 때마다 반드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4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으며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족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겸손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온유해야만 합니다. 여기 온유란 유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학습해야 될 또 다른 성품은 바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바로 이 인내의 상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인내에 대하여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셨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물질과 가정과 재산과 건강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욥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 다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있습니다.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 소망을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고 살려면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마다 사랑의 위를 주시고 성령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돕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성령의 교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버리면 그 부부가 한 몸일 수 없듯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나만 빠져나가면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도 직장생활도 그리고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아서 성령이 주는 생각보다 육체를 따르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하나가 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창립기념주일에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실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만석종교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반석에 세우신 교회가 되려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자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계속해서 34절 35절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 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지향점이 같아지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물질이라는 힘으로 통치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통치되는 공동체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를 크게 나누면 힘으로 통치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통치되는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 나라가 힘으로 통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돈에 의해 지배가 되고
돈에 의해 굴러가고 권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는 돈이나 권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과 탐욕으로 인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돈이 다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단 한 개의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 그만 그것을 따먹은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옷 한 벌과 금 한 덩어리와 은덩어리 몇 개를 탐내다가 돌에 맞아 죽은 아간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임금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신하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를 탐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 한 덩어리와 옷 두 벌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고도 정작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성경은 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는 욕심을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삶의 만족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도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러 간다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쓸 때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으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5달러 또는 20달러를 넣은 돈봉투를 주고 첫 번째 그룹은 평소대로 돈을 쓰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을 때 타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즉 돈을 얼마 썼느냐보다는 누구에게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만석중앙교회는 돈의 힘에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나눈 것은
남다른 이 이야기는 강제적인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반석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문 33절 3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복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가 좀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석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교제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반석에 세우신 교회가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그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부흥과 회복의 축복들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수가 더하는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의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만석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